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각 사람의 그 인생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가정이고 가정의 행복을 가장 최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 생활이 행복해야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아버지의 역할도 큽니다. 그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죠. 근데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자녀들의 성장이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많은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인물 뒤에는 누가 있다?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에서 정말 훌륭하게 신앙의 인물로 기른 디모데 어머니 누구죠? 유니게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간지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디모데의 출생과 그 자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인 유니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가 아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중 문화권 속에서 자란 어떻게 보면 2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아마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조모 로이스와 함께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이 어머니 유니게는 조모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더베 지역과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하실 때 아마 이들이 그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루스드라 지역을 다시 방문하실 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어릴 때 보고 지금 몇 년 지난 후에 다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디모데는 자라서 청년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는 제자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에 디모데에게 된 편지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노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어린 애가 이렇게 컸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이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가졌던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을 이어받아서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를 택하여서 믿음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이 마지막 옥중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의 곁에서 그를 돕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며 헌신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디모데가 자란 환경을 보면 홀어머니의 가정에다 생활도 넉넉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가 살던 그 시대 상황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어렵고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보세요. 당시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왜?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예수를 잘 믿고 살려면 왜? 시험과 핍박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만큼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기가 힘들고 악한 자들의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머니 유니게의 헌신과 기도와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니게가 어떻게 이 디모데를 길렀는가? 유니게는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알게 하고 성경을 사랑하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그에게 전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14절에 보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우리 교회 표제 원래 표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향해서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니? 성경을 알았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냥 건성을 듣지 마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이 너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가 믿음의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도 성경을 많이 배웠겠죠. 그죠? 근데 그보다도 태아 때부터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참 자녀들 사랑하죠.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만 자녀를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서 교육시켜 줄 수 있지만 배우는 일은 자녀의 몫입니다. 그죠? 자녀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언제나 자녀 곁에서 이끌어 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옳고 그런 것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항상 자녀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결정하면 자기가 선택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옷은 사줄 수 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사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지만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자녀의 몫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의 한계요, 고민이요,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래라 저래라 교훈도 하고 충고도 하고 잔소리도 하지만 내 품을 떠나는 순간에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You cannot control over.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자, 그때는 내 품을 떠난 그 이후에는 누가 이들을 지켜주며 누가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구원의 책으로 율법책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구원을 주는 Book of Salvation, 구원의 책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의 지침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너희 이렇게 살라고 교훈하고 또 그가 잘못하였을 때 책망합니다.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 다음에 곁길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지식만 아니고 어릴
되고 또 아이들에게 뭐예요? 성경을 알게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읽어주고 가르쳐주면 그들이 자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주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한 일이 뭡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못 가르치다니 이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 굉장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니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부지런히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릴 때 심어준, 가르쳐준 그 말씀이 안에 있기 때문에. 늙어도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국민 대통령으로 존경받잖아요. 그 어머니 낸시 여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9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일찍 잃었죠. 그래서 그는 링컨 대통령이 자신의 인격과 신앙적 가치관 형성에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말하기를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과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모든 것은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 덕분이다. 어머니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아요. 그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낸시 여사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 9살 난 내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서 이제 아들을 이제 두고 가야 되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 무엇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고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비단 어린아이 때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미 다 자란 청년 시절에도 그리고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손주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녀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한 나라의 지금 왕이 된 아들, 어린애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라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도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고 아비가 믿던 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는 요리입니다. 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높여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내 자녀들을 우수한 학교에 보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얻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잘 사는 것도 좋지요. 그 축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자, 1장 5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오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알리라. 자,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본 것이 뭔가 하면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 외조모와 어머니가 보여준 거짓되지 않고 참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본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외조모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있는 그 거짓된 믿음이 왜? 내 속에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유니게는 아들 디모데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 준 것만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는 할 수는 있죠. 자신이 먼저 그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며 그렇게 너도 이렇게 살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그 교육 심리학에 보면 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모델링. 가정에서 부모가 평상시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아이들의 잠재의식 속에 사진으로 찍혀 저장된다는 거예요. 메모리가 탁탁탁 저장되듯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그 기억 속에 다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잠재의식 속에 찍힌
그 부모의 일상의 모습의 사진들이 자녀들의 삶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상태에서 말과 행동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은 자녀는, 자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본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이게 모델링이에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본을 보고 따라 배운다는 겁니다. 끝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보면 이 자녀들이 붕어빵처럼 그렇게 닮았어요. 이상 닮았어요. 그만 아니고 말버릇, 먹는 식성, 잠자는 버릇, 뒤에서 보면 걷는 것까지 닮은.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부전자진이라는 말이 그래서 부전자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좋은 거 보여야죠. 좋은 거. 그러면 부모님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다른 사람 몰라도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언년 중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들이 자녀의 내리속에 쫙 박힙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다. 각인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사는지를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굴까요? 자녀들입니다. 왜? 365일 같이 사니까 매 보고 매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하는 말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교회나 목사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들으면서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자녀들이 나쁜 인식을 가게 되고,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목사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이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고 믿음 놓자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자기들이 들은 교회나 목회의 이미지가 나쁜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이 누구 책임입니까? 자녀들 앞에서 거짓 없는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는 자라면서 어머니 유리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주 들었지만 그 말씀이 단순히 머리에 축적되는 지식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믿음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삶을 보고 그대로 본받고 따라 산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아멘? 그대로 살았어요. 어머니가 늘상 절기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어머니가 늘상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며 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말로서만 아니라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1장 4절 보세요. 자, 1장 4절 말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에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보았고, 또한 그가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뭐예요? 눈물이 있음을 보았다. 여러분, 여기 눈물은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회개와 감사와 기도의 눈물을 본 것입니다. 이 눈물의 기도의 신앙도 어머니 윤희계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남편을 비고 아들 디모데를 홀로 키우면서 어머니 로이스까지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윤희계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아들 디모데를 위해, 특별히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아마 밤낮으로 울며 기도하여 들었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아마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머님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게 잘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요 행복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사랑도 다 쏟고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일생을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가르쳤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까?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였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지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됩니까? 위대한 인물 뒤에 위대한 어머니가 있듯이 문제의 자녀 뒤에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이런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디모데처럼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길러내는 윤희계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가 내리 축원합니다. 네. 그럼 인사합시다. 믿음의 어머니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